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CEO 세미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준호헤어 대표 강윤선 대표를 만났어요. 전국의 직원만 1,600명이에요. 14살 때 가위 들고 집을 뛰쳐나왔대요.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본인의 본점이 청담동에 있는데 청담동은 연예인들만 예약하고 오는데 본인이 안 해요. 다 직원들이 하고 본인은 교수 역할만 한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도 집을 뛰쳐나오는 젊은 청소년 여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아이고 안타깝군요 라고 저는 감탄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에 아예 정색을 하면서 물론 불쌍하지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기죽지 마라. 그러나 지금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 형편 안 좋아서 탓하지 마라. 지금부터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너희들 자신에게 달렸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참 귀한 지도자다. 이번 만난 청소년들은 참 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거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는 내 책임이지 그때부터 남을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 하나님 만났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 되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받았지만 이들의 인생의 끝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웠어요. 결국 하나님 등지고 복음의 반대편에 섰어요. 이들의 인생의 끝이 비참했습니다. 반대로 인생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복된 인생이 있어요.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처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이 좋은 인생이에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복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자 이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끝이 좋은 인생, 우리가 시작은 다 남달랐지만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진짜 멋있는 인생. 나 혼자만 야 내 인생 복되다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이분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칭송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다윗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어떻게 내 인생도 진짜 복된 인생, 끝이 좋은 인생, 이런 인생이 될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병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고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유한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 3,000달란트, 102톤이에요. 이건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가득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대신들, 방백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들이 드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금이 5,000달란트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8절 말씀에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렸어요. 9절 말씀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본을 보이자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자원하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누구처럼요? 푸른숲 교회처럼. 지금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서울에 부흥하는 많은 교회, 건물 없는 교회 너무 많아요. 교회 장소 빌려 쓰는데 너무 많아요. 주일 오전에 영화관을 빌려요. 일요일 오전에 영화관 사람들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1년 동안 계약을 해요. 매달 꽉 찬 좌석의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까 교회 허락해달라. 이렇게 영화관이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오전에 카페를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크리스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예배당 장소로 식당을 빌려줘요. 병원 강당을 빌려줘요. 학교 강당도 교회 빌려줍니다.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서울에 상당히 많아요. 저는 푸른숲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미 빌려놨어요. 마음 먹으면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물질이 많이 필요했어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도 나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렸어요. 혹시 몰라요, 어떤 한 분은 억지로 드렸는지. 그런데 억지로 드린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모세가 정말 그랬습니까? 실상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의 평가는 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은 수배받아서 광야로 도망쳤는데, 사막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숨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다.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뛰쳐나갔어요? 아니에요.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 왕이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놀라워요.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억지로 왔는데, 인생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는 잘했어. 너는 기쁨으로 왔잖아.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며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너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노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 교회 이곳에 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많이 헌신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님이 창고문 여셨어요. 이미 여셨어요. 여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에 얼마나 감사하게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광야로 나갈 준비 다 했는데, 물론 이 장소의 주인인 장권사님을 복 주시기 위함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수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수록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때 교회 청년 한 30명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청년 회장으로 갔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 정도였으니 선교사님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달러 바꿔온 거, 필리핀 돈 바꿔온 거 다 우리 헌금하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이렇게 건의해요. 오빠 1인당 얼마씩 배당해줘요. 그만큼 낼게요. 이 친구는 돈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배당한 금액이 1인당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만 원이 현찰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배당은 없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드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거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다. 제 마음속에는 한 50만 원이 나와서 선교사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거둔 상태로 헤아려 보이지 않고 그대로 선교사님 드렸어요.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지금 딱 이만큼의 돈이 필요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대신들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 기쁨으로 드린 이 손길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이 찬양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대 왕정시대 국가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왕은 왕이 곧 법이요 왕이 곧 의회요 왕이 곧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은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왕정의 시대의 왕이 지금 다윗 시대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그 시대예요. 이 시대를 감안할 때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위대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 주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말씀에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는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부와 귀가 다 주께 말미암았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영어로 Lord잖아요.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Lord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Master예요. Master. 주재권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런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이런 다윗을 복 주셨고 이런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고 다윗 자신은 잘 됐는데 아들이 왕이 돼서 쫄딱 망하면 뭡니까? 이건 더 치욕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아마 다윗은 눈 감기 전에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는 그런 특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절정이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강단벽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주방에 가시면 주방 타일 다 이렇게 발라놨는데 이 건물을 소개해 준 박태현 집사님이 뭐 본인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기꺼이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막 즐거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인생을 축복하실까?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즐거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정성된 마음이 뭡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프로스 교회가 또 건물을 지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메시지인 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에 있어서 벽돌 쌓는 거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쌓게 하시면 물론 중요한 마음으로 쌓겠습니다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첫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것.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도록 내 심령을 그리스도께 건축해 나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의 인테리어가 한 5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으로 둘러놨어요. 여러분, 바티칸 성전에 가면은 바티칸 앞에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라틴어로 쫙 새겨놨는데 그게 금색으로 반짝반짝 하는데 실제 금입니다. 금이 3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신부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허름한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가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진짜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강단이 아름다운 강단이 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세상에 나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진짜 아름다운 간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진짜 좋은 교회 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온 백성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21절 말씀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첫 번째 제사는 화목 제사예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니 얼만큼 드렸어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더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사람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개미만하게 보인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요만하게 보이는 요 인간들이, 요만한 인간들이 뭘 얻겠다고 서로 아웅다웅,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럼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마리를 드리는데, 양을 1000마리, 송아지를 1000마리, 어린 양을 1000마리, 이 소와 양의 제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정말 이걸 원하실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루살렘 땅을 탈환하는데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땅을 딱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곳에 딱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오자마자 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생 마무리가 딱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유교적 전통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신다면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겼던,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정복하여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세상의 전통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죠? 불태워 드리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산 제사로 번제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식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요. 제사장이 딱 보고 이 양이 흠이 없는지 봐요. 만약 뭐 소를 가져왔는데 멍에를 한번 썼다, 그럼 이미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딱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이 양을 딱 잡고 있어요. 이 양을 가지고 온 이 죄인에게 칼을 줘요. 그럼 이 칼을 찔러서 피를 쏟아요. 피를 쏟을 때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가 들고 다시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이 피를 제사장이 받고 번제단에 부읍니다. 번제단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먼저 껍데기를 벗겨요. 껍데기를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태워요. 나의 모든 외식적인 죄를 다 지옥불에다 던져버립니다. 머리를 잘라요. 목을 딱 잘라서 목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또 갖다 주면 제사장은 또 번제단에다 던져요. 지옥불에 태우는 겁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태워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잘라요. 네 다리를 잘라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다시 번제단에다 던져요. 그럼 번제단에 막 불이 타고 올라가요.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 앞에 두 발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양의 가슴을 잘라서 던져요.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 어린 양이 결국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번제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든 사건은 궁극적으로 내가 죽었어야 할, 바로 저주받아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 무엇을 준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그 너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평생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통치했대요. 여러분 사울도 한 40년 했던 것 같아요. 사울도 꽤 오래 했는데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죽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장수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가난해 죽는 경우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부하지만 사람들의 비난거리로 죽는 경우 있어요. 부했지만 단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로 살았지만 젊은 시절에 욕망 먹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죽었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인생의 마무리가 더 멋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강윤선 대표는 매우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강윤선 대표에게 당신은 작은 거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시작되었지만,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당신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야말로 끝이 행복한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거인입니다.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죽느냐 오롯이 우리의 책임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첫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삽시다. 둘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삽시다. 셋째,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새로운 터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